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한 주간에 보내신 모든 삶을 축복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평안을 바라십니다. 우리의 평안을 바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 이후에 주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 이후의 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생명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나는 매주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부활절 또 다른 날들 많은 날들을 기념하며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 함께 하시고 날마다 죄와 유혹 속에 넘어지는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분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며 변화되며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읽은 오늘 누가복음 24장에서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그 증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두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고 여인들이 이것을 11제자와 다른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이어서 12절에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세마포만 확인하고 여인들의 증언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죠.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보면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는 두 명의 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성경에 대해 알려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할 때 두 명의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36절에 두 명의 제자가 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할 때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평강이, 이 평안이, 이 평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가장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평안하고 평강이 있고 평화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또 예수님의 언어에는 평강이 있는데 이 평강은 구원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등장과 함께 늘 평강, 평화,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등장하신 지금도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도 두 천사가 평화를 말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찬양할 때에도 예수님의 공생에 관해서 예언할 때 그 활동에 대해서도 평강을 말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회를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왔을 때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요 인생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실 때 그들의 구원의 문제와 아주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그리고 구원과 동일하게 평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70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시고 보내시면서 말씀하실 때에도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로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말씀하셨어요.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구원과 아주 동일한 단어, 의미를 가졌다는 것이죠.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해요. 평강, 평안 모두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평화롭고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같이 해서 늘 평안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평안이라는 말, 오늘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단순하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인생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너는 구원받았다 라는 이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연약해서 구원받았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신앙을 통해서 우리들의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양심적인 삶에는 영향을 주려고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천국을 향한 그 구원에 대한 확실한 구원이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확실한 구원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평안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나누는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서도 평안을 말씀하시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이 바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평안은요, 마음에 걱정이나 탈이 없고 잘 지내는 것, 이것을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것이죠. 모두가 아주 평범하고 그러한 일상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단순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육적인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사전적인 의미의 평안이에요. 병이 없고 고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그냥 아무 상태도 아닌 다 잘 되는 상태. 그런데 이 평안은 쉽게 잃어버립니다. 쉽게 빼앗깁니다. 쉽게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네이버에서 평안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봤습니다. 근데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의 예문이 뭐냐면 그 사건으로 인하여 나는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되었다 였어요. 평안은 좋은 것인데, 평안은 모두가 원하는 것인데 가장 인간의 언어에서 가장 첫 번째로 사용되는 예문이 그것을 빼앗긴 것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아주 현실적이라는 거죠. 늘 빼앗기는 단어라는 겁니다.
지켜져야 되는 단어가 아니라 빼앗기는 단어로 우리들 가운데서는 잃어버리는 것으로 이미 대명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확실히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일단 잘 지내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환난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핍박이 있다라고 합니다.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안이 아니지 않나요?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이거는 평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 일상이 아니라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구원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생각과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의 활동으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일반 사람, 일반 죄인과 같이 행악자들과 같이 죽으셨습니다. 근데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패배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죽음을 이긴 부활에 관한 언어로 우리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진데 너희에게도 육신의 죽음이 찾아올 것인데 구원받은 자들은 그것을 이긴 부활을 경험할 것인데 내가 지금 부활해서 세상을 이겼고 너희도 이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실 너희는 구원받았다. 아직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너희는 영원히 자유하다. 근심도 염려도 걱정도 두려움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제 너희를 막을 수 없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 항상 자유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언어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제자들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일상에는 마음의 걱정도 많고 탈도 많고 염려도 많고 고난도 많잖아요. 질병도 많잖아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서도 제자들은 반가움이 아니라 놀라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겠죠. 멀리 떠난 사람이거나 한동안 연락이 안 된 사람이거나 갑자기 사라진 사람이 오랜만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죽은 시체가 나타나서 평강을 말하다니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양만 있고 실체는 없는 영혼 같은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이셨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예수님이 벽을 통과하거나 문을 잠가는데 갑자기 그 안에 실내에 들어와 계시거나 이렇게 마법같이 등장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아마 똑같은 방법일 겁니다. 어머 주님 반갑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오! 하고 놀라게 되겠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제자들의 반응을 저와 여러분의 반응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은 모두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확실한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뻤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41절 말씀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다 놀라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들이 문을 잠고 밀폐된 공간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신 거예요.
당연히 놀랍고 무섭죠. 근데 우리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무 두렵고 마음에 의심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하셨는데 손과 발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고 여전히 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니 갑자기 나타나셔서 뭐 그래요. 뭐 무덤에서 3일간 계셨고 그러시니까 뭐 배고프실 수도 있겠죠. 뜬금없지만 저도 지금 배가 굉장히 고픈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배가 고프니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셨어요. 영은 식사할 수가 없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일반적인 식사를 통해 영뿐만 아니라 육체의 부활도 확실히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증명해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사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만 유효한 증거입니다. 그 현장에 어떤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에게는 조금 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자신이 지금 제자들에게 앞에 나셔서 증거한 모든 것들보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구약에 나타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다.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에게는 이 얘기가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신약시대의 사람들은요 성경에 모두가 능통했습니다. 그들은 언어를 깨우칠 때, 지식을 깨우칠 때, 세상을 배울 때 먼저 성경을 배우거든요. 성경의 모든 것들을 암송하거든요. 그들이 나이가 차서 12살, 13살 정도가 되었을 때는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알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아는 정도를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타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알아차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멀게 느껴지죠. 그러나 감사한 건 우리는 성경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나실 때 예배를 마치고 댁에 돌아가셔서 시편 22편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예수님의 언어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14대를 거쳐서 한참 오래전에 수백 년 전의 조상이지만 다윗이 노래했던 그 찬송의 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던 시편 22편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나의 고통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의 옷이 찢어지고 나의 겉옷이 버려지고 예수님의 부르짖음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 손과 발이 찔리고 겉옷을 제비 뽑는 그 고난만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도 노래한 것들이 그 시편 22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과연 그것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의 율법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것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는 성막을 배우고 있지만 성막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신약시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외우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예언서들을 강론하고 그들의 모든 율법은 모든 상황에 있는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구약의 예언과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감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조금만 더 열심히 성경과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감과 감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45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던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에서부터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게 되는 극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지혜를 깨달으려면 영이 열려 있어야 되고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봅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베스트셀러지 않습니까?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에도 영화 감독이나 작가들이 세계관을 그리고 만들 때에도 설정을 만들 때에도 성경을 많이 참고합니다. 심지어 스님들도 성경에서 가르침을 주죠. 어떤 불신자들은 목사인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이 외우고 있고 더 많이 공부합니다. 그런데 삶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아예 통째로 외웠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언어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모든 알파벳에는 숫자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외웠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한글을 외워서 토시 하나 안 틀린다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어를 외우는 공부하는 사람들의 방법은 숫자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운 다음에 마지막에 그 모든 알파벳을 더해서 그 숫자를 딱 더했을 때 원래 히브리어 원어의 숫자와 내가 외운 숫자가 1이라는 숫자 하나도 안 틀리면 정확하게 외운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외웠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구약을 그렇게 완벽하게 공부했는데 그들 앞에 나타난 메시아가 등장했을 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약의 언어의 모든 말씀들을 깨닫지 못했어요. 내 앞에 나타난 우리가 수백 수천 년을 기다렸던, 믿어왔던, 기대했던, 소망했던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냈는데 유대인들은 그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철저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지식으로는 외웠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고 영으로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지식과 숫자로 말씀을 열심히 외웠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모두 한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인데 여기에 너희라고 기록된 것을 우리로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모든 풍성한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보는 사람들에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정말 그 진리는 알지 못하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지만 그 아멘한 삶은 없는 거예요. 지식은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탁월하구나. 야, 신기하네. 이 말씀이 신약에 있는 말씀이 구약에도 있네. 구약에서 말씀했던 것들이 신약에서 이루어졌네. 와, 신기하다. 놀랍다. 이것은 깨닫는 게 아닙니다. 정보를 얻는 거죠. 지식이 하나 쌓이는 거죠. 그러나 이것만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꿀 수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깨달음을 얻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것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많은 시간을 신앙하고 믿어왔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이고 변화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인생들에게 죽음 너머의 영생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이전과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 이전과 오늘과 지금과 전혀 다른 이후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그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평강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 잠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네이버에 나온 것처럼
평안을 빼앗겼다라는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최고급 호텔을 예약하고 최고급 룸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호텔 입구에 가서 와, 나도 여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야, 여기 참 멋진 곳이다 하고 그냥 돌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를 위해 준비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앞에서 구경만 하고 가보고 싶은데 나는 갈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돌아가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성공과 부와 명예와 인기와 자기만족으로 얻는 평안은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언제나 사라집니다. 모래를 움켜쥔 것처럼 바람을 붙잡은 것처럼 다 떠나버려요. 우리가 TV에서 보면 성공한 연예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공한 유명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많은 삶들 중에서 모두는 아니지만 왜 어떤 사람들은 그가 정말 멋진 위치에 모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영광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꿈꾸며 나도 그처럼 되기를 또 그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하면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많은 사람들의 대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마약에 빠지고 왜 성공한 사람들 왜 자살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그들의 삶을 때로는 부러워하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런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기를 원하는데 왜 그들은 마약에 빠져서 공허한 것들을 채우게 되고 왜 자살을 해서 만족한 삶을 증명해 주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들이 원하는 삶의 위치에 이르렀을 때 왜 그들은 포기하고 무너지는 걸까요? 그들이 보았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성공은 이루었지만 참된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빼앗기는 것만 가졌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목적은 어떤 한 인생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다른 인생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소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꿈을 꾸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너희는 가질 수 없지만 대신해서 이 꿈을 누리라고 우리를 소비하게 만듭니다. 그 소비를 통해서 잠시 소유하는 것들, 그것으로 만족, 그 정도의 만족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평안이죠. 누군가 더 차지하기 위해서 상업적인 도구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물에 녹는 설탕과 같습니다. 달콤함은 오래 가지 못해요. 또 그것을 먹고 싶어하고 마시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지만 계속적인 반복, 계속적으로 잃어버리고 계속적으로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전혀 없는데도 평안한 것처럼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은 더 깊은 공허함과 괴로움을 찾아가게 되고 찾아오게 하죠. 때론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세상을 바라보면 그러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하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가 목적이시거든요. 우리가 이룬 것,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성공한 위치, 우리의 인맥, 우리의 주변의 그 어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하나님께 의미 없어요. 열심히 믿는 것, 열심히 믿는 자가 주어진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 때 가치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어디에 취직했는지, 얼마나 이뤘는지, 얼마나 저축했는지, 얼마나 대박났는지가 아니라 연약하고 무너지고 낙심하는 우리가 목적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그 구원 없이는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아도 영원한 행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일상의 평안하라고 고난 있을 때 조금 잠시 괜찮으라고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염려, 우리의 두려움, 저와 여러분의 불안함,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마음이 약한 것도 아세요. 우리가 걱정이 많은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평안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없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늘 예수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도 예수님의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질병 중에도 작은 감기 하나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운함과 속상함 중에도 고민 중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강을 누리는 삶이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의 평안으로 주어진 모든 날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